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삼위일체주의를 맞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상호 침투하시고 공재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을 보여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12주 만에 교회에서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저희를 언제나 자상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용기와 소망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두어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순결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비우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강으로 가득해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시고 우리 각자신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밝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실천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진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노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석 달여 만에 주님 재단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들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심 받을 귀한 시험만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소원하는 바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어려움을 닥칠 때에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움으로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우리 성도들 주님의 시간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어디 있든지 함께 해 주옵시고 주님 앞으로 마음을 돌려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에 떨고 있사온데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과거보다 더 가까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질 수 있게 하시고 섬기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영광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노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노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노하겠네. 화목해 하라지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은경 권사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재영 집사, 허다빈 어린이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일과 생일 감사 봉합니다. 최인수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숙 사모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주원 집사, 김기주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선열 장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재봉 집사, 김수자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거듭남을 주시고 성도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알아가고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험난한 세상을 함께할 혈육과 가정을 주시고 믿음의 식구들을 주시어 어려울 때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마다 의식주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더듬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 재능과 시간과 물질,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섬김을 모두어 바치오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인생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며 아름답게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사 모든 번뇌와 문제, 마음의 상처,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낳아주고 길러주고 늘 염려하고 위하는 부모의 애틋한 사랑에 아름답고 따뜻한 효와 공경을 다하여 부모된 이들에게 늘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부간 인격적인 사랑, 진정으로 위하는 사랑, 감동을 주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비차가 늘 위로와 힘이 되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남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자라 메사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복음의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크게 성공하고 하늘 평강이 넘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이 잘됨으로 부모된 이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정, 생업, 학업 등에 있어 모든 필요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쓰고 나누는 복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짧은 그 문장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장이지만 삼위일체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새 하나님이 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상호 침투하시고 공제하시면서 거룩하신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삼위일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예배 집회를 안내해 드립니다. 앞으로 주일 11시 청장년 어덜트 예배, 주일 11시 교회학교 각 부서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드리던 2부 예배는 한시적으로 11시 예배 통합하여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이제 왔다 가시면은 그래도 며칠 그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방역을 하고서 클린하고서 그리고 또 사람이 모이고 그런 것 때문에 2부 예배는 1부 예배로 통합하여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배 집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통보해 드립니다. 방역 수칙만 우리가 잘 지키면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비롯해 수많은 교회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매스컴 5,1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에서 뭐 한두 개 교회가 뭐 감염됐다 이렇게 나오는 건 확률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한두 교회가 감염됐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수칙을 지키면서 조심은 해야 될 것입니다. 발열 증세, 마른 기침과 심한 인후통, 숨가쁨과 호흡곤란, 가슴 압박감과 통증, 언어 또는 운동장애 등 코비드-19 감염 증세가 있다 판단되는 경우, 또 연로하셔서 면역성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이 녹화를 하고 나서 편집하는 게 아주 오래 걸려요. 아주 오래 걸리고 어떤 때는 뭐 10시간 이상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일 저녁 때 또는 월요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출석 시 원하는 경우에 열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들어오시기 전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교회 앞에 놓인 입구에 놓인 그 젖은 패드 그것은 살균 패드입니다. 거기를 이제 발로 디디시고 그다음에 마른 패드를 이렇게 디디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회 입구에 놓인 세니타이저를 손에 바르고 교회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우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서 본당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펜도 개개인이 소지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어나 움직일 때, 화장실 가실 때, 또 밖에 나가실 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더 안정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점심 식사를 중단하고요. 또 예배 기도 담당한 성도는 우리 아리강대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곳곳에 비치된 세니타이저, 크로락스 티슈를 자유로이 활용하시고 비상용 덴탈 마스크, 우리 마스크를 혹시 깜빡 잊고 못 가져오신 경우에 비치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위생 고무장갑과 예배 전후 등 필요시 살균할 수 있는 우리 알코올 70% 이상 원액이 또 스프레이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일정에 신축적인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상황이 더 안정될 때까지 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요. 선교회 올레 등의 미팅은 카톡 메신저, SNS 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성경을 펴셔도 되겠고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림 트리플리지 이선교 대표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 음성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생 살면서 그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 삼고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될 때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거듭난 인생이 돼서 새 인생을 살게 될 때 그 사람은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서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잡고 인생의 가치관과 인격, 모든 우리 삶이 변화돼서 그 목적을 실현하는 가운데 이 땅에 왔다 간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놀랍게 이룰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8세기에 영국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다닐 때 수없이 많은 배들을 띄었습니다만 그 중에는 적지 아니한 많은 배들이 침몰하곤 했습니다. 배들이 자주 가라앉게 된 큰 이유는 짐을 너무 많이 싣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무엘 프린솔이라는 사람이 이를 연구하고 조사하여 영국 국회에 한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의 이름이 한계적재선이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일정한 짐을 실은 배가 일단 물 위에 띄어지면 물이 닿는 배의 아래 부분에 선을 긋고 그 이상은 절대로 짐을 초과하여 싣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큰 배를 보면 배 아래 부분에 노란 선, 하얀 선이 그어져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선을 프린솔이란 사람이 제안했다고 하여 프린솔 라인이라 하고 선박항해 용어 사전에 의하면 만제훌수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선에 물이 닿으면 그 이상의 짐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은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짐을 실으면 배가 가라앉거나 바다의 풍랑에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짐을 지고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도록 과다한 짐을 지고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재 한계를 넘어서는 과다한 짐을 지면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문구에서 수고하고 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과도하게 일하면서 지친 상태를 가리키고, 무거운 짐진 자는 타인에 의해 마지못해 억지로 일을 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적재 한계를 넘어서서 과다한 짐을 지는 것은 욕심이나 마지못해 억지로 일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적재 한계를 넘어서서 짐을 지고 사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한결같이 피곤하다, 제발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싶다, 그렇게 한탄 섞인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한 피곤한 삶에 대하여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시편 9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쉼, 곧 안식을 위하여 어떻게 쉬고 있습니까? 안식의 근거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습니다. 레크레이션에 참여하고 바캉스, 곧 휴가를 떠납니다. 친구와 만나 수다를 떨거나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쳐 봅니다. 술에 취해 보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향락을 탐닉합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지 여전히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자꾸만 원점으로만 돌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안식이 절대 안식이 아닌 상대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안식은 삶의 환경, 곧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안식입니다. 그러나 상대 안식은 삶의 환경, 곧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안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안식을 추구하고 누려보아도 삶의 상황에 따라 안식이었던 것이 안식이 아닌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세기 최고의 미인이요 배우요 전 세계의 남성들의 우상하면 마릴린 먼로를 말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 자기 생일에 내노라 하는 귀빈들을 한 명도 초대하지 않으면서 오직 비밀리에 마릴린 먼로를 초대하여 함께 기뻐했고, 영국 왕실에서도 마릴린 먼로를 특별 초대하여 극진한 이유를 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마릴린 먼로는 인기 정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마릴린 먼로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이 많고 원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펜레더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렇게 인기 정상, 부의 정상, 모든 것의 절정 속에서 살았지만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한참 나이인 36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시신 옆에 한 장의 메모장이 놓여 있었는데 돈, 인기, 명예, 이 모든 것은 찰나적인 행복의 요소에 불과했다. 돌아보니 내 인생은 한 손으로 손뼉을 친 인생이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손으로 손뼉 치는 거,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한 손으로 손뼉을 쳤다는 것은 바로 허공치는 인생, 헛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절절한 절규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 욕망의 체험은 바닷물과도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해갈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갈증이 심하여지고 결국 그 무엇으로도 해갈할 수 없는 비극과 불행으로 치닫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되었든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돈과 출세를 쫓아가고 세상 향락을 쫓아갔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쇠하여지고 떠나가고 배신하는 것이 바로 세상 것들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매여 가장 중요한 바들을 잊고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이요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집만 지기에도 벅찬데 과연 이 세상에 그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반기겠습니까? 그러나 무거운 짐으로 때때로 힘겨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부족하여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상황 따라 바뀌는, 배반하는, 변덕 부리고 믿을 수 없는 상대 안식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절대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기에 힘겨운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모든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 가운데서 힘겨워하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은 중지하다, 안식하다, 기운나게 하다를 의미합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말은 현악기의 줄을 늦출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현악기의 줄은 사용하지 않을 때 조금 느슨하게 풀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현악기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바캉스라고 말합니다. 이 바캉스라는 프랑스어는 라틴어 바카티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는 자유롭다, 털어버리다, 비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영어의 베이컨트, 또 베이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비우다라고 하는 말, 휴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휴가는 일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휴가 중 세상의 방법으로 비었던 짐들이 휴가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그대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가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로 휴일을 홀리데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원래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란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성경 곧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휴가 즉 안식을 세상 방법이 아닌 주 안에서 보낼 때에 참된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휴식, 세상 방법적으로 휴가만으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만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 안에 생명의 근원인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안식이 없으면 늘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 또 불안과 초조, 공허로 인하여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면 육체의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뿐이게 되고 텅 빈 공허한 휴식, 하나만화의 휴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서서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마시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물은 일시적인 해갈만을 줄 뿐입니다. 예수님 없는 만족과 행복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건강, 재물, 성공은 한갓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와 같습니다. 다시금 불안과 염려와 고민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내 영혼과 삶에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요,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병든 것과 연약함과 부족함, 나 자신도 모르고 있는 나의 모습 등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곁에서 마음과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바라보시고 참된 힘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한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나 워터루 전투에서 패전한 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됩니다. 참으로 인생 무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섬에 유배된 죄수의 몸이 되었다는, 기자들이 그를 만나려 했지만 한사코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기자가 아주 어렵게 이 나폴레옹을 만났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번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백발이 성성한 모습에 나폴레옹이 눈물을 흘리면서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른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안식은 육신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등 3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의 상관성을 연구했습니다. 장장 9년에 걸쳐 22,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불신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혼의 안식이 육체의 건강, 곧 이 땅에서의 수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사람이 낙심을 하고 얼굴이 창백하여 기차에서 뛰어내릴 것만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에 선교사가 말을 건넸습니다. 형제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군. 당신이 내 처지에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나요? 라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이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세워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나를 조롱하는 건가요? 이렇게 흔들리는 기차에서 만년필을 세우니 어떻게 세운다는 말입니까? 선교사는 나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만년필을 손으로 잡은 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선교사가 자 보십시오. 세우지 않았습니까? 만년필을 손에 잡고 세우면 누가 못 세웁니까? 라고 앞에 앉은 사람이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그렇습니다. 만년필은 그냥 못 세웁니다. 손으로 잡아야 세워지듯이 인생도 혼자서 못 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세워지는 법. 예수님께서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절대 안식,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이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와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와 짐을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와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게 하는 짐이고 힘이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와 짐은 점점 가볍게 해주고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품고 선악과에 집착을 보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정과 행복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 멍에와 짐을 거기에 짓눌려서 안정과 평화가 깨지고 있어야만 할 소중한 것들을 잃고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짐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우리 자신과 이 세상과 사단, 곧 죄악입니다. 인생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이요 사단 곧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인 전사입니다. 하늘의 전사입니다. 그것들과의 싸움에서 그것들을 정복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정복하는 길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그 멍에와 짐은 높아지기보다도 낮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도 나누기에 점점 더 가벼워지는 멍에와 짐인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 온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통제된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생마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명마일수록 고가의 값이 나가는 명마일수록 자신의 의지와 힘을 통제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힘을 분출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명마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이것 없으면 내 인생 끝난 거야 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집착하는 말을 채우고자 초조해하고 염려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분 자신을 몰아붙이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 몹시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집착하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스트레스를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들을 시작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 가볍게 해주시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짐과 피곤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오히려 허덕이게 하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피곤함,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절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셨던 말씀 내 마음에 되새기면서 성도의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짐과 피곤함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저를 따라하면서 목례로 인사 나누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절대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절대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안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배를 빛내리라. 기쁜 고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이 평화 영원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님께 인생의 짐과 피곤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물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피곤함,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절대 안식을 누리고 그 절대 안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